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도행전이지만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연결되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내용의 성격상 아마도 그 책의 제목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원래는 하나로 된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하나로 된 두루마리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편의상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으로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도행전으로 하자라고 정한 것이고, 또 원래는 1장, 2장, 3장도 없다 그랬어요. 1절, 2절도 없고 그냥 하나로 된, 통으로 된 말씀인데 이것들을 분류해서 1장, 2장, 3장, 또 1절, 2절, 3절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해두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2절, 3절은 사실 내용상 6장으로 가야 돼요. 7장으로 가서 7장 61절, 62절, 63절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거를 8장으로 했을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후반부에 많은 내용을 차지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만, 이 바울의 등장이 지금 기행문이 아니거든요. 일어나는 일들을 하루하루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끝난 사건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포인트가 앞에서 일어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이 땅끝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땅끝을 향해 진행되는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도가 등장을 하니까 아마도 8장 여기서부터 1절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이죠. 2주 전에 이 7장 끝에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스데반이 죽는 내용이에요. 순교하는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스데반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스데반은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교회가 숫자가 더 많아졌고 수가 점점점 늘어가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주일날로 지켰다 그랬죠. 주일날이 되면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시간이 막 흘러들어가서 식사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처럼 뭐 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굶어가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특별히 도시락을 좀 싸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먹을 것들을 싸와서 먹어가면서, 자기들이 싸운 도시락을 나누어 먹어가면서 말씀을 배웠던 것 같아요. 문제는 도시락을 싸울 수 없을 만큼도 안 되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어요. 일할 것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 힘들었고, 고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들이 바라보는 고아나 과부는 긍휼히 여겨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고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죄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부모의 죄로 또는 이 아이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겨왔어요. 참 잔인하죠. 또 과부가 돼서 남편을 잃으면 이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남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돕기는커녕
손가락질을 안 하면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수가 늘어났고 이에 따른 뭐 헌금을 한 것도 아니다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 도와야겠다, 나누어야겠다라고 성도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성도들이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하고 사도들 앞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뭐 집을 팔았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자기인 걸 다 처분한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뭐 땅을 팔든 무엇을 팔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정말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유대인들, 어려움에 있는 유대인 과부나 유대인 고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흩어져 있던, 포로로 끌려가면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이지만 타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또 유대인이지만 떨어져 있었던 그들 중에도 동일하게 과부들도 있고 고아들도 있고 또 병자들도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소외시하기 위해 그런 건 아닌데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들은 아람어를 썼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헬라어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어가 되는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언어가 불편했어요. 서로 이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물건이 모자랐어요. 혜택이 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에게도 혜택을 달라, 동일하게 혜택을 달라라고 건의를 했어요. 사도들에게. 싸운 건 아닙니다.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음식을 나누어 주라, 또 저들의 먹을 길을 열어주라고 해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가르치는 일이다. 숫자도 적고 해야 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간을 나누어서 또 장소를 나누어서 계속 하루 종일 가르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공간도 없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둘 장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집집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집집마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사도들이 시간을 좀 따로 정해서 집집마다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한 그분들도 헌신이죠. 근데 이 집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먹을 걸 좀 나눠줄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나눠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모인 숫자가 더 많아지면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부담스러워질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참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사도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자 성도들이 나선 거예요. 성도들이 나서서 십시일반 돕자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과부들이나 고아들에게는 그래도 혜택이 가는 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 어려운 자들에게는 혜택이 덜 가게 되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자라고 하며 거의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이름들이 이방인들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 뽑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 저들만 뽑느냐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나눠주게 됐어요. 그 가운데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은 물건을 잘못 나누어줬다, 또는 물건을 빼먹었다, 욕심을 부려서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잘 감당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자기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함께 회당에 있었던, 흩어져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새로운 말씀이잖아요. 스데반 역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온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만해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잘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라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쳤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하늘에서부터 빰빠밤 나팔이 불면 내려와 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막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나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말 구유에 누워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도 잘 아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은 목수였고 마리아도 뭐 별 볼 일 없는데 나쁜 소문도 있더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더라 라고 하는 나쁜 소문은 좀 빨리 퍼지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는 사기꾼이야,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야 라고 하는 이 헛된 소문이 퍼져가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죠. 설명 다 하세요? 잠깐만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설명을 얼마 동안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 설명하려면 못해도 10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말이 빠르고 조리 있게 잘 설명한다고 해도 10분 이상, 30분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급하거든요. 30분을 못 앉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아멘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듣기 싫다고 그냥 휙 팽개치고 가요.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그거나 받아갈까 말까?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런 걸 나눠주냐고 오히려 불편해하시기도 합니다. 휙 가버리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에 아멘 하고 돌아온다면 이건 정말 은혜죠. 근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복음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베드로 이상 가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쭉 풀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대하던,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증명해 주었어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알려준 거잖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이를 갈며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이 끔찍한 광경이 사실은 스데반도 이렇게까지 과격해지리라고 생각했을까 싶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긴 했고 재판에 넘겼긴 했지만 물론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천사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만, 스데반이 이렇게 끔찍하게 돌에 맞아 죽으리라고는 글쎄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돌에 맞으면서 아프지 않았을까?
저는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고통스러움과 예상치 못한 이런 모습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늘이 보였어요. 헛것이 보인 게 아니라 하늘이 보였고 그 하늘에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래서 이 섰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재판장에서 서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검사입니다. 나머지 청중들은 다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잘못이 없다. 스데반은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변호와 검사의 자격으로 너희들이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죄를 지은 거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한 것이고, 사실 이 모습을 보고 스데반을 바라보는 같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 많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그 입장에서 스데반에게 스데반은 자기 일만 하지 왜 괜히 사도들처럼 본인이 나서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냐고. 지금 스데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집집마다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다가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못 살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래서 8장의 내용은 사마리아에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 우물가에 가셔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 마을에 갈 때에는 갖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같으면 컵, 숟가락, 젓가락은 꼭 챙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을 쓰면 죄가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물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 물을 떠먹는 도구도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는 것으로 물을 마셔야 되니까 이 여인도 불쾌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니까 불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이방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야곱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싫어요. 하나님을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며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 시온산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거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부셔버렸다고요. 화가 나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성전을 부셔?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돼지하고 시체를 갈아가지고 시체뼈하고 돼지피를 섞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사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수예요. 이 원수인 대표적인 마을인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이 8장의 내용이 됩니다. 어쨌든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으려면 도망쳐야 돼요.
근데 이것이 스데반 사건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너만 죽든가, 너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다 흩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질책이 있을 만해요. 사도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돕는 일을 하라고 뽑았으면 이 일이나 제대로 하지. 왜 사도들이 하는 일까지 나서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적당히 좀 하지.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너 때문에 우리도 여기를 떠나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이제는 한꺼번에 같이 모일 수 없다라고 하며 누군가 원망을 할 만해요. 2절을 잠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원망하였더라가 아니라 통곡하였더라예요. 같이 마음 아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사도들 누구 하나 스데반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상상도 없을 만큼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흥했어요? 그러면 부흥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이 부흥의 기준이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청교도인들은 교회를 300명 이상, 성도들의 수를 300명 이상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나름 정해놨어요. 내규로.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떼주는 거예요. 300명 이상이 되면 무조건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져서 그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청년들은 아마 헌혈할 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저는 헌혈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청년들은 헌혈하면 아우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또 귀한 일이고. 근데 그 헌혈을 하면 생명이잖아요. 피는. 그죠? 헌혈을 하고 나면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헌혈을 하면 피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새롭게 만들어져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헌혈하는 것도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끔씩 헌혈하는 것도 좋다 그래요. 건강할 때 헌혈하세요. 건강할 때 헌혈하시고 건강하지 못하면 헌혈 못해요. 이제는 수혈 받아야 돼요.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헌혈하시고 헌혈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썩는 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스데반의 역할은 단순히 교회의 핍박을 가져오는 도화선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계로 나아가게 한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 누구도 세대 스데반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지요. 이제 교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죽게 되니까 흩어지게 됐어요. 땅끝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버려둘 수 없어서 끝까지 있겠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땅끝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남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어도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논하기 위해서 가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사도들과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가 괜찮으니까 안전하니까 남는 게 아니에요.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일단 사도들이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1절에 제가 끝절까지 7장 끝절에서 이어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죽는 데 있어서 옷을 지키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옷을 지키는 것이, 이 돌을 던지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옷이. 그죠? 옷이 불편하니까 겉옷인데, 겉옷을 벗어서 불편하니까 옷을 좀 지켜달라고 사울 옆에다 놔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뭐 불편하다고 뭐 옷을 지켜주는 사람이겠어요? 그거보다는 옷을 지켰다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그 지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사울이 결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인가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사울 스스로, 바울이 자신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지켰다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그 일을 진행시킨 사람, 스데반을 죽이도록 주도한 사람이 자기였음을 이야기해요. 아마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감옥에 가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사울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잖아요. 가리운 정도가 아니죠. 막았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함으로 인한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 깨닫지 못함으로 인한 어리석음도 문제지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바울은 설교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조금 다른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스데반의 기도가 똑같아요. 저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던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몰라요. 근데 스데반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알 수 없지요. 어쨌든 사울은 자신이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한 일례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인데 면류관이에요. 근데 바울은 바울서신 12권, 13권 가운데 이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쓸만하잖아요. 면류관이 얼마나 좋아요. 당시의 면류관은 월계수 잎이에요. 우리는 돼지고기 삶을 때 넣고 있는데, 예?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면 월계수 잎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면류관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기나 삶는 데 넣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예? 그 월계수 잎을 엮어서 만든 관을 머리에다 씌워줬어요. 근데 이건 말고, 이 면류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될 우리의 의의 면류관 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하지,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정말 안 써요. 그 이유가 스데반 때문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직접 돌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스데반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게 끝이 되면 안 돼요. 모르는 게 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이제 나머지 중간, 아직 3분의 2가 남았는데 이 3분의 2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로 삼아주시는지의 내용을,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지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간략한 영상으로 함께 봤어요. 오늘은 7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미리 14장까지의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1세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문화에 역행하는 한 풀뿌리 운동이 로마 제국의 동쪽 끝에서 생겨났습니다. 네, 그 운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그들은 수세기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살며 어떤 언어를 쓰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어요. 그리고 매년 성스러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순례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오순절 기간, 순례자들이 한 유대인 집단과 만나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그들 모두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죠. 맞아요. 그들은 로마에 의해 처형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이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높임받고 계시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 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였죠. 수천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수와 영향력은 늘어갔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위험한 이단으로 봤고, 심지어 이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스데반을 처형하기까지 하죠.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유대라는 변두리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비극을 계기로 이 운동은 예루살렘 밖으로 뻗어나가게 돼요. 바로 거기서부터 사도행전 2번째 편이 시작됩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의외의 장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오랜 숙적이 사는 사마리아처럼요. 맞아요. 또 누가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의 한 주술사처럼요. 그들은 예수님의 길이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이를 버리는 일이라는 걸 배워야 하죠. 또한 에티오피아 사신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는 빌립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관해 토론하고 나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운동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시키고 계세요. 엄청나죠? 한편 예루살렘에는 tarso 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운동을 반대하는 유대교 지도자로서 어디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그들을 체포했죠. 잔인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믿다가 결국 멸망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후 사울은 이 운동이 북쪽의 다메섹까지 퍼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찾아내 체포하려고 나서죠. 그곳으로 가던 길에 사울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왜 나를 대적하느냐고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그분의 대사로 임명하세요. 사울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잃죠. 결국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은 이제 그가 공격했던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정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레라는 항구 도시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는 로마의 점령에 대해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모든 걸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 및 가족과 다 함께 모여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의 집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사실 베드로는 이 일 직전에 한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온갖 동물들을 보여주시더니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저는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환상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식습관을 바꾸나요? 아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평생 유대 음식법을 존중해온걸요. 그 환상은 지금 이 순간 부정한 이방인들 사이에 서 있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머물며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하죠. 그때 성령이 마치 오순절 때처럼 나타나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로마 백부장과 그의 이방인 가족을 위해서였죠. 이 운동은 폭발적으로 번져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쪽의 큰 무역 도시인 안디옥에서요.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죠.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예수 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 안디옥에서 1년간 동역하게 되죠. 두 사람은 이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 운동이 성장하는 걸 목격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국제적인 예수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최초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의 유대 메시아 집단에서 다민족 운동으로 변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 중심에는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주변의 로마인들은 그들이 전하는 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위협으로 여겼어요.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세계로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뻗어나갑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을 비롯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운 건 아니에요. 스데반과 같이 되겠다, 스데반과 같은 죽음을 나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지만 더 이상 세상에 살진 않지만 그가 남긴 이 신앙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이들을 이 전도자로 세우는 귀한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